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있을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고 바로 그가 예수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넘겨주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성전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을 이제 붙잡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칼에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에 칼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귀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요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그 구속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정의감으로 또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도 나는 열심히 정의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감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붙잡히게 되자 쫓아갑니다. 물론
예수님 체포됐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했지만 두 가지 잘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멀찍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멀찍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있어서 가까이 따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든지 말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적당한 거리 두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붙어 계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55절에 가보니까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합류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쫓아갔지만 그는 멀찍이 따라갔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 틈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제자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숨는 그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혹시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박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 당당하게 밝히면서 고난을 각오할 줄 아는 그런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앉아 있을 때에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 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계속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베드로 자신이 3번 부인한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깨달았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잘못이 느껴질 때에,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울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오늘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작은 일들로 인해서도 예수님을 너무 쉽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탓하기 이전에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희생을 각오할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므로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험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즐겨 반가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적인 정의감이나 감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적당한 거리를 두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그리고 또한 군중들 속에 숨어 있던 베드로, 결국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제자는 분명한 헌신과 또한 희생을 각오하는 자가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로는 내가 오게도 가겠고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가겠노라고 장담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눈물이 그를 회복시켰고 그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